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배울 텐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크가지 두 개의 영상,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라는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의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아실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딘가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타락인데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아주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는 건 그 피조 세계 또한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그 출발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였지만 특별히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물뿐 아니라 온 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 다른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부여된 그 다스림의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새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온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고요. 아담이 그 각각의 동물들과 새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굉장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그 권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집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집이 바로 동방의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동산인데, 집을 지어주시듯이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음식물도 주시면서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모든 동물들과 물고기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삼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일한 계명이고 또 사람이 받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모두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먹을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배를 먹을까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루에 몇 번 그 열매를 먹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그게 임의로 먹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딱 하나 정해 주신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임의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까? 그게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일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도 짓게 해주시고요. 온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물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그 중에 6번째 되는 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딱 한 가지 정해주시면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단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 한 가지 행동, 먹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들은 피조물로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가운데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피조 세계를 망치기 위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며 바로 그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누구인가는 이제 바로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마 잘 좀 인식이 되실 텐데요. 사실 좀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 간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쁜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8절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슬기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그런데 같은 단어, 같은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되면, 나쁘게 사용될 때 그것은 간교함이 됩니다. 똑같은 그 지혜가 선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슬기로움이 되고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는 존재였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악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니 그는 간교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된 겁니다. 그 뱀이 누구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뱀이 어쩌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었는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실 언제부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가는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시작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사였던 것이죠. 하늘에 있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존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과 함께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영적인 존재가 지금 여기선 용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 용이 자신들을 따르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 힘을 합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이 승리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피조물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어찌 그 피조세계, 피조물의 반란, 반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내쫓긴 큰 용이 누굽니까? 옛 뱀입니다. 옛날에는 뱀이었던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인데요. 그 뱀의 이름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는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반역하였던 영적인 존재의 대표입니다. 우두머리이죠. 그런데 그 마귀와 사탄을 어떤 자라고 지금 묘사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선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겨서 내려온 것이죠. 그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피조세계 가운데 그가 내려와 땅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만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를 이제는 망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접근한 것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죠. 가장 간교했던 그 뱀, 가장 간교했던 그 사탄이 자신의 온갖 그 사악한 간교한 지혜를 동원해서 여자를 미혹하는, 꿰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해요. 사탄의 질문은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와 관련된 말씀은 그것을 임의로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뒤집죠. 시작 부분은 똑같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동산 각종 나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시작하는데 뒤에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라 하셨는데 이 말을 뒤틀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나 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다른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뉘앙스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라는 뉘앙스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참 이상한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라고 하나님을 약간 비난하는 투를 얻는 것이죠. 비난하는 투를 살짝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바꿔버립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만 말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찾아와 시험하셨을 때 말씀으로 그를 이기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답하시면 사탄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여자의 대답이 이랬다면 참 좋았는데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 여자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탄이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다 보니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그냥 우리를 염려하셔서 한 말이야 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한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래서 결국 사탄이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끝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는 뉘앙스로 조금 바뀐 것이죠. 무엇보다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억압하는 하나님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되게 쪼잔한 분으로 만듭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교묘하게 접근한 그 사탄의 말에 조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본인의 해석을 집어넣는 결과를 만든 것이죠. 여자가 이처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또 조금 틀어버리니 뱀이, 사탄이 옳았구나 하고 그 여지를 파고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조금 여지를 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이받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여자가 죽을지 몰라 하니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한 걸음 더 옮기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나눠주기 싫었는데 너희가 혹시 그걸 먹고 자기처럼 될까 봐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라는 것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인간을 유혹한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말하고 싶었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시작은 아주 교묘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탄을 단호히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자 사탄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거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실 지금까지 인간이 받았던 계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였어요. 그 참된 진리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가 된 겁니다. 갑자기 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약간의 여지를 주었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계명을 딱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겁니다. 약간의 여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코 죽지 않아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권위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로 놓고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저걸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았고요. 참 보기에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줄 만큼 참 탐스러워 보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저건 먹어서 죽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저렇게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러운 것을 내가 먹는데 내가 왜 죽겠어? 라는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싫어서 괜히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유일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 죄를 지은 것이죠.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감이라는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어떤 관역이 있는데요. 그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보여드리는 그림에 보면 화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화살 중에 어떤 게 더 잘 쏜 화살일까요? 참 헷갈리시죠? 하나가 딱 빨간색 저 정 가운데 있어야 그게 잘 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둘 다 정중앙은 못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일 끝 가장자리에 있고 하나는 아예 그 가장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죄라는 것을 관역의 화살이 빗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하는, 인간이 맞췄어야 하는
그 관역은 어떤 관역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관역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런 관역입니다. 가운데도 10점이고요. 저 끄트머리 흰 부분도 10점입니다. 어쨌든 관역을 맞추기만 하면 그것은 되는 겁니다. 10점이에요. 죄가 아닌 겁니다. 죄는 저 가장자리를 맞추는 게 죄가 아니라 아예 이 관역을 못 맞추는 겁니다. 아예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관역의 테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있다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다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게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노란 열매를 먹든 빨간 열매를 먹든 흰 열매를 먹든 검정 열매를 먹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상관없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것은 안 먹는 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음식을 임의로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흰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맞추는 것이죠. 어디가 되었든.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로 만들어진 이 관역을 아예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죠.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인간은 강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을 따름으로써 굳이 그 나무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 사탄이 그렇게 미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본이 이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토기장이가 만드신 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가 되고 싶은, 내가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왜요? 그 테두리 밖에서 이리 와도 괜찮다고 미혹하는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난 그 사탄에게 똑같이 미혹되어 넘어가 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혹시 뭔가 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왜 아담의 그 잘못된 판단, 그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왜 결국 또 나의 죄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또 반감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의 결과라고 하는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셨죠.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대로 불렀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나도 그 아이 한 명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 아담은 자기 앞을 향해 오는 모든 가축들과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보며 그것들을 다 구분하여 이름을 지었고요. 한 번 내가 붙인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은 원래 주시고 이 땅을 맡기시지 않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지성도 망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이성이나 양심이 다 망가졌는데요.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아담이라면 이런 전제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였으나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이, 사탄이 그 간교로운 지혜로,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라고 하고요. 그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하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뱀은, 사탄은 미혹할 뿐이고 결국 그 행동에 대한 결정, 판단은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명석했던 사람이 스스로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뱀에게, 사탄에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여자가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결단하고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이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일이 사실 지금도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면서 온 천하를 꿰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이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참 한 번 하면 우리에게 큰 쾌락을 줄 것 같은,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것 같은 것들로,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은 안목의 정욕, 또 누군가가 나를 지혜롭다고 칭송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가 될 법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것들에 계속 미혹되어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보다 더 많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지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일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잘하고 있다고, 옳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여자가 남편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다른 사람도 하라고 우리도 기꺼이 소개하고 옳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아담이었다면 이라는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 정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완전하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여인과 그의 남편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영상 죄의 결과라는 주제 영상에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왜 기독교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고 이것이 현재 인간의 모습이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결과라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